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 왕으로 인정받다, 이렇게 성경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는 분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사사시대 막바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다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역에서 주권을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해서, 이 여호수아는 독특한 이치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기점이고, 또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시작의 점이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사사기 딱 들어오면, 사사기는 뭐예요? 감자탕 얘기를 우리가 했다겠죠.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번에 사당동에 이 모선주 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차려놓으면 영업을 잘해야 돼요. 영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왕통이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진리 보유 공동체가 이제 있다, 이 땅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알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에 그 일을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 감당 못했어요? 레인의 동영상 2개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인이 문제였다. 레인이 누구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전해서 사무엘상에 딱 왔더니 하나님이 주권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저께 다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걸 배웠다. 오늘은 9장에서 12장까지니까 사울 얘기가 나오겠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게 이유가 11장에 가서 이제 야베스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거죠. 이긴 다음에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전쟁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거의 다윗 얘기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얘기가 8장까지 15장까지, 그래서 31장까지 있는데 절반이 누구 얘기다? 다윗 얘기다. 그래서 사사기의 룻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뤘는데, 룻기는 뭐예요? 시어머니야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 아름다운 얘기도 있지만, 그걸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진짜는 룻기는 다윗을 찾아간다.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 얘기를 사무엘상에 등장한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왕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이가 여기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 여기 나왔죠.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 사울 왕이 즉위했다. 요 내용을 오늘 다루는 거죠. 그리고 옛날 전쟁은 그랬죠.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전쟁은 대표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면 끝장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죠. 대표성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 대표, 일 대표가 죄지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대표니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주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초이스를 해야 돼. 내가 아담의 줄을 쓸 것이냐, 예수님 길에 쓸 것이냐.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그죠? 끊임없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의 줄을 살 것이냐, 예수님 길에 쓸 것이냐. 그래서 이 길리앗 야베스 전쟁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거죠. 이 길리앗 야베스 전쟁이 사울을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과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길리앗 야베스 전쟁이 오늘 다루게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봤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 자, 9장 보니까 1절에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때 다뤘죠. 그 10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약해졌죠. 많이 죽어버렸죠. 제일 연약한 지파를 표현할 때다 베냐민 지파. 신약에 와서도
그 사울이 얘기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연약함을 얘기하죠. 겸손이죠. 겸손. 그죠?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다. 베냐민 지파. 왕을 달라고 어저께 해서 끝났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저께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겠죠. 왕을 달라. 왕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게 이제 3장 8장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각기 성에 돌아가라. 왜? 왕을 세우니라. 그래서 인간의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에 왔는데 9장에 와서 이제 왕을 달라가니까 유력하고 아주 준수해요. 이 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아주 준수해요. 잘생겼다는 거죠. 소년이고 참 어깨 이가 하나 더 있다. 저는 적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 이가 더 있으니까 키도 크고 그 말이죠. 키도 크고 집안도 베냐민 집안은 섞이지 않는 집안. 집안도 좋고 꼭 사익감으로 멋있죠. 외모도 멋있고 그죠?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또 뭐예요? 3절에는 그 부모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도 사울은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는 자. 일부러 표현한 것 같아요. 효죠, 효, 그죠? 효, 도덕성, 효, 그죠? 잊었을 때 부모를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사람. 그래서 집안도 외모도 도덕성도 훌륭한 사람을 사울에.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암나기를 찾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찾아요? 아빠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절이 나오죠. 6절. 그래서 그가 반드시 찾은데 종경만 응하리라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명기 33장 1절에도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 와보면 사울이 디모데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무엘상 2장 2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죠. 열왕기상 12장 22절에도 스마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도 나와요.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냐? 사울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 사무엘을 선견자라는 말이죠. 볼견자라는 말이에요. 선견자가 먼저냐, 선지자가 먼저냐 비슷한 말이지만 선지자, 그죠?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 그래서 이 말은 계시 받은 것을 선포적인 것이 강한 것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선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가 약간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예요? 14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아기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극을 해요. 일반적인 삶을. 마침 산당으로 들어가서 둘이 만나게 됐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삶 속에 자기 삶 속에 그 양떼들을 털 깎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부르죠.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삶 속에 부모를 돕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 기름 부음을 붓게 받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삶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도요 경영학이나 또 이렇게 경영학
또 경제학 뭐 이런 게 있죠. 사람을 리드하는 그런 과를 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해요. 일반 과 나오는 사람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영학 같은 것은 아주 잘하죠. 경제 필요하거든요.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경영이니까 교회도 하나예요. 그 성경의 신약에 봐도 그 요한이는 이렇게 그물을 깁는 일을 하잖아요. 그물을 깁는 일을 하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이 딱 들어가야 이 사복음서가 균형이 잡히죠. 성경을 마무리하잖아요. 선지서도 마무리하잖아요. 선지서가 쭉 있는데 요한 1, 2, 3서가 뒤에 딱 마무리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도 마무리하잖아요. 꼬매는 역할을 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이 빠지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완성이 없어. 창세기부터 다 흐트러진 것만 같아.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요한이가. 그러니까 이 직업을 쓰는 것 같죠. 그죠? 베드로는 어때요? 성질이 급하죠. 급한 대로 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다라는 말이 맞지. 자꾸 틀리다고 하면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내 생각하고 틀려. 쌈박질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또 직장에서 삶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울도.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영감이 있는 분이죠. 영감이 있는 분. 딱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공자 맹자 말도 이순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 돼도 딱 보면 알고. 7순이 되고 그러면은 종심소유 불류고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인생을 알 수 있는 거. 나이가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냥 알죠.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 딱 보면은 3초래요. 3초. 문 딱 열고 인사하고 앉는 거 보면 이미 점수가 50% 이상이 나온 거예요. 말 물어보기도 전에 태도, 말, 눈 깜빡거림, 행동 하나 보면 벌써 점수가 50% 60%가 나온 거예요. 한두 마디 붙으면 끝이요. 3초면은 알아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그 전방에 가고 가게 가고 만났을 때 주인 식당 주인을 보고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거죠.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기름을 붓게 된 거죠. 기름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왕과 그죠? 누구죠? 선지자와 그죠? 또 누구죠? 선지자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으면 우리도 목사가 될 때 어저께까지 전도사인데 기름을 부으면은 그때부터는 목사라는 직업. 여러분도 올해도 직분을 줍니다. 어저께까지 성도지만 집사 임명하면 그때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교회에서 자꾸 언니, 형님, 동생 이런 단어를 세속적인 영어를 안 쓰는 게 가능하면 좋죠. 세상에 형님 그러고 교회 직분을 불러주시는 게 좋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고귀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참 신비롭죠. 딱 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그리고 18절에도 역시 사울이 성문에 사무엘에게 나가 선견자 집에서 어딘지 청하되 내가 내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참 처음에는 겸손했죠, 효도했죠, 그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겸손이죠, 겸손. 그죠?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합니다, 그죠? 또 나는 가장 미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듣겠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절 하나하나가
사울에게 겸손한 사람, 덕을 갖춘 사람, 그죠? 조언을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듣게 됩니다. 장점들이 다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그래서 둘이 대화할 때 내가 그 부름을 받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사울이 인정을 받고 이제 기름을 부음 받지만 진짜는 뭐냐? 10장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만남의 두 사람에서 그 기름을 부으니까 뭐가 달라요?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읽읍시다. 시작. 내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뭐 한다고? 예언도해요. 사울이요 예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답시다.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노래 있죠, 찬양 있죠. 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제일 축복이죠. 투게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볼까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켜 새 마음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징조가 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처럼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그죠?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참 마음 문을 닫고 여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 7개의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사업을 열고 닫는 분, 우리가 면접할 때도 그 사람의 문을 열고 닫는 분. 참 나는 성경 볼 때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방인인데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세상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토로 모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했어. 그러면서 고레스 왕, 이방인 왕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종 고레스, 나의 종 고레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전체가 깨달아지잖아요.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이 전쟁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 다윗의 전쟁, 사울의 전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라. 베냐민 지파에게 뽑혔다. 제비를 뽑는데도 정확하게 뽑혀서 사울이 뽑히겠다. 제비 뽑기가 참 재밌어요. 해년마다 우리가 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배 밑장에 있는 요나를 찾아간 거 봐요. 한 번도 아니야. 몇 번 뽑아도. 아간을 뽑을 때도 한 번 뽑지 않았잖아요. 제비 뽑고 뽑는데 아간을 딱 찾아가요. 아간이 죄진 것을, 전쟁 아이성에 진 걸 원인을 하나님께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 누가 죄 지어요? 제비 뽑기에서 아간을 딱 찾아가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면 제비 뽑기. 제가 미국 괌령 다녀와가지고 현실은 정말로 달랐는데, 눈 감으면 기도하면 베트남. 베트남은 덥고 너무 싫은데, 미국에 달라스로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달라스 가서 공부했을 때 내 인생이 또 달라졌겠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베트남에 가서 섭빠지게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연이라는 뜻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라는 쓴다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답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도록 하나님이 살기를 원했지만 언제녁에 중환자실로 가서 죽은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들은 코에 닌겔 꽂고, 코에 꽂는 게 아니지, 몸에다 꽂고 콧구멍에다가 숨통 넣고, 살아보려고, 그죠? 중환자실에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꽂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코로나 왔을 때 모든 것이 은혜인 걸 몰랐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걷는 것도 은혜, 말하는 것도 은혜. 어저께 저녁에 11시간 넘도록 어성경을 했는데, 한세대학교 PhD입니다, 여러분. PhD는 석학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남이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는 게 PhD예요. 석학 MDB나 임마는 박사학위는, 석학 박사들은 일반인은 학문을 연구하지만 PhD는 남이 안 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아담을 PhD 논문이라 한 이유는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너는 해냈다. 이것이 PhD. 그래서 박사학위에 PhD 논문이면 인정하는 거예요. PhD 논문은 역사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30여 년 가르쳤는데 어성경을 공부하겠다. 내가 고개가 숙여지죠. 저도 한세대학교 강의를 나갔지만 저는 강사로 간 적. 그들은 대학 정식 교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들은 사무실이 있죠. 그들은 사례비를 많이 받죠. 나는 조금 받죠. 강의를 나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똑같은 강단에서도. 그런 분이 어성경을 배우고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책임자인 목사님들이 또 들어오고 어제 그랬어요. 그거 은혜요. 그런 만남들이 목회자 반을 지금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우연히가 없어요. 이 세상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여기도 만나가요. 이 사울이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입에서 이와 같이 뽑고 뽑았어. 정확하게 뽑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이것을 10장이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인정받는 게 바로 11장이에요. 11장에 가갖고 이 11장이면 길리앗 이 야베스라는 이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서 말이야 이 그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암몬이라는 그 나하스라는 그들이 그 전부 눈을 빼고 그 이스라엘을 아주 박살을 내겠다 이런 협박 모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은 뭐예요? 룻과 그의 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굉장히 조직된 그 암몬 사람들이죠. 이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장로들이 만일 우리의 구원할 자가 없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난리가 난 거죠.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울이 든 거거든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암몬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나라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답시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영 그렇게 감동해서 그의 노가 의분이죠. 의분이 있는 사람, 의분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의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니까는 싹 다 엎어버렸잖아요. 의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의분도 있어야 돼. 당당하게. 복음이 당당하잖아요. 복음 안 받아?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래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에이 너는 술도 안 먹고 말이야. 함께 동요다. 야 나 술 안 먹고 너 춤춰봐. 나도 춤춘다. 내가 더 잘 논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런 신은 같은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 요셉에게도.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누구요? 바울이나 또 에스겔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에 붙잡힌 자예요. 조영기 목사님 늘 그래요. 나는 어떻게 팔자에 없는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는 병고침의 인사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야 오늘은 길바닥에 오다가 계단에 넘어져갖고 다리가 왼쪽 다리 무릎 관절염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알려준 걸 선포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포해서 기적을 일어나죠. 교육님 목사님 신유의 능력이 없다고 늘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도 신유의 능력이 특별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특별히 저는 심령 치유 고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육신의 병보다도 괌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엘림에서나 여의도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와가지고 마음의 상처, 아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마음이 심령이 치유, 영적 치유, 그게 말씀의 사역을 나눠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만들어요. 어디 갈 때마다 붕해를 집회하거나 그러면 말씀의 감동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그런다. 그런 말은 내 평생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병을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칩니까? 그런 말 안 들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쉽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새신자들 와서 등록하면 그런 말로 많이 해요. 처음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우리 집에 와서 엿본 것 같다고. 다 집에 간 게 없잖아요. 자기의 속 사정을 정확히 얘기해 준다. 나는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학교 때. 하나님 저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말씀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혜를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나는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다 한 것 같아요. 베델성서 장로교에서 하는 베델성서, 크로스웨이, 내비게이터, 어성경, 가스펠 요즘 나온 거 있죠. 웬만한 공부 다 해요 저도. 그렇지만 어성경이 콘텐츠가 좋아서 어성경을 하지. 무엇이 제일 좋다 나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 다 골고루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성경을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왕사로서 이만치 콘텐츠가 확실하게 한 것은 없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분 지금 내가 가르치는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박사들이 와요. 성경 공부 어성경 이번에 4월 2일 날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접수하는 사람은 내가 눈 동그랗게 보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 다 할 거야. 그 사람 공부 안 한대요. 공부하면 하나 때리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울왕이 의분이 있었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오늘 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의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사울에게 7절 볼까요? 그래서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떠서 너희들을 내가 괴롭히면 이 소들과 같이 내가 만들어 버리게. 그러면서 사울이 딱 나가서 선포하니까 30만 명 또 3만 명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결국 승리한 거죠. 사울이 전쟁에 한 사람을 치듯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전부 암몬 사람을 침해 암몬 사람을 박살낸 거죠. 침해 승리. 이 일로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이 왕으로 옹립하는 역사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삼아서 길갈의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일날 기뻐하게 됐다. 이게 한 1050년 정도 BC 1500년 정도.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다.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방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뭐라 했어요? 정말 드릴라에게 빠졌지, 음란에 빠졌지, 머리 다 깎였지, 두 눈가는 다 빠져버렸지.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두 눈이 빠지고 머리가 깎이고 달란트 뺏기고 장막 문제가 휘청거리고 아들은 속을 썩이고 두 다리는 끊어지고 병원에 다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봐도 안 되고 저기 봐도 쓰러질 때 그 기도, 사무엘의 기도, 삼손의 기도. 한번 합시다. 이번 한 번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도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이번 한 번만 해도 그 죄짓고 불우한 삼손도 응답하여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방이면 끝나요. 조영기 목사님 10시대 때 그 성령님을 그렇게 10,000명인가 20,000명 벽이 안 넘더래잖아요. 벽이 안 넘어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 한 방을 알려주니까 앉아도 성령님, 일어서도 성령님, 노래도 맞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인사할 때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입니다. 한국의 국민 대통령 국군 숫자, 군인 숫자보다도 많은 78만이라는 숫자가 여의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전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방에 땅콩 그 하나 가지고, 내가 맨날 얘기하면 땅콩 하나 가지고 300가지를 만들어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조지 커버 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 질비하게 여기 얼마나 많아. 이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 한 가지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열리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계속해서 지혜가 쏟아지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한 방을 주셔서 이 숫자 가지고 놀지 말고, 저도 3,000명까지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300명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송악 오늘 예배 150명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는 방, 여러분의 그 한 방이 필요해. 직장에서, 사업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역사적으로 보면서 배운 게 뭐야?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흘러간다. 그렇게 사무엘이 누구요? 사울왕을 옹립하고 세운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당신이 왕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출입하면서부터 내가 머리가 희고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출입하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경제적으로 소를 빼앗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귀를 막아 누구에게 눈을 흐리게 했느냐.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청렴결백했냐. 불의를 잇느냐. 불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속이냐? 속인 일도 없다. 너희들을 압제하거나 빼앗은 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내 물에 깨끗했고 물질에 나는 깨끗했다. 그리고 나는 명예욕도 없었다. 너희들에게 명예욕도 없었고 누구에게서 내가 다 증인을 찾아봐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예욕, 권력의 욕구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순결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무엘이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역사관을 얘기해줘. 너희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요. 출애굽을 거쳐서 이 너희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암몬 왕을 어떻게 해요? 왕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말로 이 왕, 보이는 왕을 너희들이 지금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에 참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따르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겠는데 왕을 구해서 이 왕을 줬다고 해서 이걸 얘기하고 이제 사무엘도 이 시대가 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지만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의 모범이었다. 오늘 새벽 기도 오셨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한번 답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진실하게 기도를 쉰다. 이건 죄악 중의 죄악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사무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생이에요. 오늘은 다시 이 세상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무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딱 보면 알아버려. 직장에서 이거 사업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 하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그런 영이 그렇잖아요. 간파하는 영이에요. 사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효하고 가정적이고 순종 잘했더니 사울이 그렇게 준수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 걸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또 오늘 사울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사무엘에게 임했던 선견자, 볼 수 있는 시각,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면 오늘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우리의 발걸음 위에 그게 천국 아니에요. 길이 열리는데, 길이 보이는데, 베트남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인생을 살아고 한국에 앞장서니까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50년, 60년, 70년대처럼 사니까 굴러가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은 돈이 보이잖아요. 사업의 성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보통 티가 5,000원인데 이 사람은 티를 10,000원짜리야.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려서 떼부자가 됐다는 성도님. 보통보다도 더 비싸요. 그런데 고급스럽게 만들었더니 고급진 것을 다 입으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더 잘 팔렸다는 거. 비싸면 안 팔릴 것 같죠?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상술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그 강남에서 현대백화점이니까 그 돈 많은 백화점 앞에 그렇게 안 나가더래요. 20만 원짜리가. 그래서 공을 애따기 그냥 붙여버렸대. 하나 더 200만 원.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나가더래. 공 하나 그냥 다 갖다 붙어버렸더니 비싸니까 막 나가버리더래.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앞뒤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발걸음에 오늘 또 동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삼손처럼 결국 한 방에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오늘 도심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의 우리의 건강에, 우리 집 문제, 매매 문제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 주고 움직여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